욕망.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욕망들이 있다. 여기서는 수많은 욕망들 가운데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5가지 욕망 즉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욕망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욕심이 바로 육적인 욕망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하였다. 여기에 나온 욕심도 육적인 욕망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욕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반대가 되는 성령의 소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씀에 나온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나 욕구를 가리켜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영적 소욕 혹은 영적 의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나 욕구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적 소욕, 육적 의욕, 육적 욕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욕.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가리켜 말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 살지만 때로는 식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 같은 본능을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정욕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광야를 통과하면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은 식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절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식욕이 불만스러울 때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투정하는 행실들이나 식욕이 만족스러울 때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행실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연단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맵다, 싱겁다고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나타낸다면 모두 식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 행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은 음식을 타박하거나 고급 음식만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경건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언행도 육적인 행실이므로 절제해야 한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위선적인 행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식욕을 절제하려고 애써야 하며 음식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 위해 순간순간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없는 음식을 먹도록 하여 미각을 둔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식욕은 며칠 만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랜 기간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욕을 절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실 때도 있고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성화된 성도들은 스스로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실천한 분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이 걸어간 길은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좁은 길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자기의 식성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만약 못 지켰다면 철저히 참회하면서 검소한 음식을 먹거나 채식을 하거나 가끔 금식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명분을 주장하면서 절제 생활을 외면하고 방종 생활에 빠지기 쉽다. 성도들이 극기 생활을 가볍게 여긴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화 1창세기 25시 27분-34을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때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심히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고 시장하여 견딜 수 없으니 그 붉은 팥죽을 먹게 해다오 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그러자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판다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때 에서는 그 팥죽이 먹음직했으므로 말하기를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팥죽을 먹어버렸다. 결국 에서는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하였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픈 몸이 되어 돌아왔을 때 붉은 팥죽을 보고 강하게 식욕의 지배를 받으며 우선 먹고 보자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식욕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기회가 적다. 그러나 아주 심하게 배가 고프고 먹을 양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식욕의 지배를 받기 쉽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건생활과 절제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특히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게 될 때나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게 될 때 성도들은 에서와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절제하는 영성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원인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극심한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기는 하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 식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게 되신 것이다. 프랑스의 아르스에 살았던 비안네 성자에 대한 일화를 들어본다. 이분은 세속에 살면서도 성 프랜시스를 본받아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였다. 비안네 성자의 식생활은 식물성 음식만 먹을 뿐 아니라 매우 단조롭고 검소하였다. 그 식생활 내용을 보면 감자를 솥에 가득히 삶아놓고 정해진 식사 시간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오직 삶은 감자만 몇 개씩 먹는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안네 성자는 복통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한 결과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하면서 우유 한 컵과 달걀 한 개씩을 먹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식물성 음식만 먹기로 작정한 규칙 때문에 우유와 달걀은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자 비안네 성자를 보필하던 여선생님들 두 분이 목장에서 가져온 우유 한 컵을 감고 나면서 드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 마시고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으면서 폭음폭식을 했다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비안네 성자는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식욕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성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병상의 전도자인 K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밝게 증거하며 충남 대천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K 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던 방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 구역 예배를 은혜롭게 마친 다음에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다. 그때 차려놓은 음식들은 수박, 딸기 등 각종 과일들과 삶은 달걀 그리고 떡 등이었다.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께서 K 선생님의 여동생에게 말하기를 왜 오빠한테는 이 좋은 음식들을 드리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K 선생님의 여동생이 말하기를 우리 오빠는 지금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K 선생님은 해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다. 제 여동생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크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코 범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음폭식은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구역 성도들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K 선생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식물성 음식만 2끼씩 먹고 간식을 하지 않기로 식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음식을 먹는다면 간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식생활의 규칙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식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마음껏 드신다 해도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큰 위로를 맛보며 신령한 행복을 크게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성인들과 같이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한 절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육적인 쾌락과 만족 즉 육체의 정욕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식생활의 규칙을 정하여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하였다. 성욕. 성욕은 성생활에 필요한 본능을 가리켜 말한다. 이 성적 욕망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본능이다. 성욕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하게 되며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예정된 수가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성욕은 대부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기는 욕망이지만 동성애를 즐기는 추악한 사람들도 있다. 성적 쾌락을 육적인 것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러한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 성욕이 발동하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을 때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물리치며 절제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은 성욕이 자극되어 지극히 작은 손짓이나 발짓 그리고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영적 진보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부부간의 성생활은 무절제에 빠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절제하게 되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성 프랜시스의 제자 에디지오는 부부간의 무절제하고 음란한 성생활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자기 집 술독에서는 과음하는 일이 없는가? 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남녀간에는 될 수 있는 한 멀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하였다. 또한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복된 생활이라고 증거하였으며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하였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을 보면 다윗 왕과 밧세바가 간음죄를 범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가 거닐었는데 우연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다윗 왕의 마음은 낮잠을 자고 난 후 방심한 상태였으므로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려 정욕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그때 다윗 왕은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동침하였다. 그리고 밧세바는 잉태하게 되었다. 다윗 왕은 이와 같이 간음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잉태되었던 아이가 죽게 되었고 가정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윗 왕의 모든 행적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욕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간음하는 큰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어야 했는데 낮잠을 자고 난 후 방심하다가 강력한 성욕의 지배를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욕은 쾌락과 만족을 구하기 쉬운 조건이 생겼을 때 강한 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의식으로 충만한 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성욕이 자극되어 범죄하기 쉬운 기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밧세바의 경우에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유혹을 거부했어야만 했는데 결국 자신도 큰 범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까지 큰 죄와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하였다. 베네딕토 성자가 스비아코 산 속의 한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다. 베네딕토가 잠시 누워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던 중에 고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방심하다가 과거에 교제하던 여인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성욕이 자극되면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베네딕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동굴 입구에 예쁜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바로 베네딕토의 옛 애인이었다. 베네딕토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이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여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서 베네딕토 나 추워요 라고 하며 베네딕토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베네딕토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옷을 벗어 옛 애인의 벗은 몸을 가려주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추워요 베네딕토 안아주세요 라고 하며 더욱 바짝 다가왔는데 베네딕토는 처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 여자의 나체를 보고서는 그만 껴안아 버렸다. 그 순간 여자는 마귀로 변하여 동굴 밖으로 나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동굴 속에는 기분 나쁜 마귀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렸다. 그 여자가 마귀였다는 것과 자신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베네딕토는 크게 참회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가시가 베네딕토의 온몸을 푹푹 찔렀다. 나중에는 온몸이 더욱 찔리도록 뒹굴면서 쉬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네딕토는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성욕이 불같이 타올라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성도들은 유혹을 받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성욕의 불길 속에서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큰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유혹을 받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떤 건강한 남자 성도가 업무 때문에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였으며 언제든지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성도는 식사를 하고 목욕을 끝낸 후에 몸도 피곤하여 일찍 잠을 자려고 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텔레비전도 꺼버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반가워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부자리를 펴놓고 남편의 잠옷도 정성껏 준비해주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애교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몸이 피곤하여 빨리 잠을 자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았다. 그러자 그 부인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하면서 남편의 몸을 주물러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남자 성도는 부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동침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분석해보면 음란하고 가늠하는 남녀관계가 아니고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빛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을 절제하는 영적 행실이 아니고 성욕과 남녀 간의 애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활 즉 육적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가득 차 있었다. 또한 그 부인이 텔레비전을 끄고 자녀들을 다른 방으로 내어보내고 이부자리를 펴놓고 잠옷 차림으로 애교를 나타내면서 남편의 몸을 주물러주는 것 등은 대부분 남녀 간의 애정과 성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실들이다. 이 부인과 같이 마음속에 성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모두가 성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자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할 것이다. 물욕. 물욕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켜 말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물욕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간순간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여 고이고이 간직하거나 그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보석이나 액세서리 등을 수집하기 좋아하고 아끼는 것과 학생들의 경우 학용품 등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고 치장하는 것은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은 행위이다. 오늘날 온 세상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 돈은 바로 모든 물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물욕을 품게 하는 원초적인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천국에 없다. 그러므로 결국 필요 없는 것이다. 돈이란 생의 한 수단이지 결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가구나 온갖 과학기술의 첨단 제품을 바라볼 때 견물생심이라는 말과 같이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교역자들이 사례비가 적다고 불평할 때나 여자들이 남편에게 돈을 적게 번다고 불평할 때도 물욕의 지배를 받은 육적 행실이므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 역시 물욕의 지배를 받은 육적인 마음과 행실이므로 성도들은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하여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물건들 즉 옷이나 가구, 텔레비전,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부끄러워하면서 참회 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나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뻐한다면 정욕적인 마음이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성도들은 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청빈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 현대교회의 물질만능주의나 기복주의 등은 모두 이 무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무력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탐심과 질투심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소유가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무력에서 벗어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청빈한 생활을 기뻐하면서 물질 축복이 풍성해질 때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므로 소유를 용감하게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청빈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성자들을 본받는 영적 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며 화려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판단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전도 사업을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고 좋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있거나 좋은 자가용이나 값진 가구, 전자제품, 각종 화려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계명을 지키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분석해 볼 때 부자 청년은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를 버려야 보화를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력과 아집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대한 일화를 들어본다. 썬다싱은 15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시크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였다. 썬다싱은 개종한 후 가족들과 친척들을 향하여 용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높은 숙부님께서 썬다싱을 데리고 지하실로 가서 많은 재물과 황금, 보석들을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만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썬다싱은 숙부님의 권면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모든 것을 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였다. 이와 같이 썬다싱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고 가족 친척들은 더욱더 심한 핍박을 하게 되었다. 썬다싱이 무력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숙부님의 권면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상과 같은 유혹들을 잘 물리쳤기 때문에 위대한 성자가 되어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썬다싱의 행실을 통하여 성도들은 빛을 따라 사는 성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빛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받고 있던 사례비가 다른 목사님들의 사례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적은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듣고 성자들의 빛된 삶에 대하여 알게 되자 받고 있던 사례비마저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권사님에게 사례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받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재정은 목사님의 사례비를 더 많이 책정한다 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부의 권사님은 목사님의 요청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결국 목사님의 요청대로 적은 사례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장롱이나 소파 같은 가구들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아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영적 각성을 위한 대사경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 헌금할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결혼 폐물 등을 팔아서 헌금하고 강사료도 받지 않으면서 사경회의 강사로 열심히 봉사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자님들의 생활 모습은 무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빛된 삶을 보여준 것이다. 명예욕. 명예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지위나 권세를 탐내고 인기를 좋아하고 공적을 과시하며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명예욕은 높은 권세와 직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귀담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명예욕은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지배를 받기 쉽다. 그리고 승진을 하거나 좀 더 높은 직분을 받거나 높이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명예욕과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위신, 체면이나 권세 등을 나타내려고 할 때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쉽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밝은 빛을 따라 정진하는 성도들은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영적 성장도 빠르게 될 것이다. 명예욕은 교만성과 합동하여 수많은 교만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인기를 높여야 되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은 명예욕과 교만성을 항상 이용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직업을 용감하게 포기한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유명한 것을 좋아하거나 매스컴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욕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영성생활에 정진한다면 쉽게 명예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빛에 대한 말씀과 상급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선을 행할 때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상급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빛의 열매인지 어두움의 열매인지, 즉 상급받을 행실인지 상급을 받지 못하는 행실인지 분별하며 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였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즉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냐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도들은 명예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갖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구네군다 황후는 독일의 헨리 황제의 부인이었다. 구네군다 황후는 헨리 황제와 결혼은 하였으나 성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 동정을 지킨 위대한 성녀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구네군다 황후는 남편 헨리 황제가 죽은 다음 1년쯤 지났을 때 고풍겐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다. 높고 높은 황후의 신분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아름다운 의복은 전부 버렸으며 자신이 손수 만든 누추한 옷을 입고 삭발을 한 후 주교가 축복한 수건을 쓰고 수도 생활을 하였다. 구네군다 성녀는 수덕에 힘쓰며 과거에 고귀했던 신분도 잊어버리고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싫어하지 않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장식하는 물건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고 불쌍한 병자들을 구제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구네군다 성녀의 아름다운 행실은 명예욕과 권세욕의 지배를 받기 쉬운 환경 속에 살면서 모든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빛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성도들은 구네군다 성녀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체면이나 위신 혹은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S동에 사는 어느 중학생은 1987년부터 갑자기 입신이나 환상이나 영음 등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학생은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와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여러 교회의 초청을 받아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학생의 어머니가 대신하여 간증을 하면서 아들에 대하여 과장된 평가를 하거나 특별히 위대한 것처럼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중학생 아들에 대하여 게시된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며 어린종 혹은 선지자 또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어린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자기 아들에게 존댓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석해보면 어린 중학생의 어머니는 명예욕의 지배를 대단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언이나 환상, 영음, 입신, 신유, 귀신 쫓는 은사 등을 체험하고 교만성과 명예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보다 교만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깨어 겸손을 추구하며 명예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수면욕. 수면욕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성도들은 성자들처럼 잠자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경건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성도들이 수면생활 가운데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다면 영적으로 큰 실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면욕을 절제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것도 죄냐 고하면서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화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수면욕을 절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수면욕은 태만성과 연합하여 충성스럽지 못하고 나태한 행실에 빠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면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거나 엄격한 방법으로라도 절제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기도처로 가셔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세 차례나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형편이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동정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여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가 도망쳐버리고 베드로 사도는 달기 울기 전에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면욕의 지배를 받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 큰 시험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프랜시스 성자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도가 프랜시스의 덕행을 시험해보고자 하여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잠시 나눈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베르나르도는 방에 침대를 2개 마련해놓고 밤새도록 프랜시스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추기 위하여 즉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잠든 척하였다. 그러나 베르나르도는 밤새도록 몰래 프랜시스를 지켜볼 생각으로 자기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깊이 잠든 척하고자 코를 고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프랜시스는 베르나르도가 일찍 잠이 든 줄로 생각하고 슬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프랜시스는 하늘을 우러러 2 손을 올린 채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며 깊은 경건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프랜시스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변함없는 경건과 열정으로 기도를 계속하였으며 새벽녘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여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기도하였다. 프랜시스가 영감이 풍성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본 베르나르도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프랜시스를 따르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프랜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수면욕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베르나르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성도들은 수면욕의 지배를 받을 때 절제하지 않고 육체가 만족할 만큼 잠자는 생활을 한다면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프랜시스를 비롯한 성자들을 본받아 수면 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점은 죄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이다. 결점은 조급성, 다변성 즉 수다스러움, 까다로움, 느린 성질, 경박성,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야성적인 성질, 무뚝뚝한 성질 등이다. 이러한 결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육에 속한 성질들이므로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제거되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 죄성과 정욕의 관계.
죄성과 정욕은 서로 연합하여 범죄하며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자면 행정부의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욕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죄성들은 각부 장관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욕이 만족하냐 만족치 못하냐에 따라서 죄성은 보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실례를 들자면 부인이 만들어 온 음식이 자기의 식욕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거친 말과 행동을 나타냈다면 정욕 가운데 하나인 식욕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악성이 자극되어 불평과 짜증과 거친 언행 등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또한 내무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칠종 죄성도 정욕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때 포악성은 포악한 일 외에 교만한 일이나 음란한 일을 할 수 없고 교만성은 포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의 정욕이 대통령과 같다는 것은 정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범죄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며 죄성이 장관들과 같다는 것은 정욕을 도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나안 땅에 우상의 제단과 가나안 칠족이 있었던 것은 사람의 영 가운데 정욕과 칠종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이다. 우상의 제단은 사람의 정욕을 상징하고 가나안 칠족은 7가지 죄성을 따라 7지파로 분류되어 있는 지옥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욕과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한 후 가나안 칠족과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죄인들이 의인이 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